새하늘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모두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디를 둘러보아도 참 예전 같지 않은 명절이지만 그래도 저도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로 살아가다 보니 한 가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참 소중합니다. 더불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다 보니 이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제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한 주간 지켜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것은 여기에 이 성전이 있다는 것,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성전의 예배에서 할 유일한 사명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내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마침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내가 마침 이 시간에 나와 있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값진 은혜를 받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나를 자녀 삼아 주시사 오늘도 나를 초청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사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성일입니다.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보다도 여러분을 더 기뻐하시고 환영하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은혜 가득 또 성령 충만하여 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두 가지 인사말을 가지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잘 오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은혜 가득하여 돌아갑시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이러한 목례로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격려해야 합니다. 추석 맞아서 재난지원금 잘 사용하셨습니까? 이번 추석의 가장 큰 묘미는 이 재난지원금에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미래의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여전히 마음 한편에 무거운 것으로 자리 잡고 있지요. 그래도 어떠한 가장이라도 자신의 당장의 형편을 지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를 사줄 수 있는 명절이란 참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절을 제가 지내다 보니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떤 추석을 보내게 되었지? 옛날을 더듬어 보니 이렇게 명절 선물이 없어도 마냥 재밌었던 지난 추석의 추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잘 돌아가지 않는 팽이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높이 올라가도 연신 끊어지는 싸구려 연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던 가족들이 있기에 재밌게 놀고 아파트마다 주택단지마다 정말 넘쳐난 아이들로 인하여서 명절은 쉴 틈이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머님들도 쉴 틈이 없었죠. LA 갈비며 전이며 송편이며 잡채며 이 명절에 음식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으셨고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들도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그동안 못 보았던 형제 간의 그 우애를 또 회포를 풀면서 연신 꽃들 가지고 싸움하시느라고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가족이 3일이 너무 짧을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혹시 아이들 장난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자녀들의 팽이는요, 이렇게 손만 놓으면 알아서 혼자 돕니다. 드론이라는 장난감이 있는데 연보다도 훨씬 높이 날고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조정하여서 날게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신기했던 것은 책을 읽어주는 펜인데 신기하게도 그림에다가 펜만 들면요, 그 그림이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아이들이 참 재밌어하고 신기하겠죠. 참 즐거워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해야 할 텐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의 소식 한 가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112 신고가 60%나 증대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좋은 것이 많은데
이렇게 편리하고 귀한 것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의 아이들은 지난날 제가 망가진 팽이를 가지고 나서 놀았던 그 신남의 그 즐거움과 같은 추석을 보내고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들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자녀들을 지켜야만 하는 현재의 어른들이 과연 행복해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은 명절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합니다. 오랜 관습에 따라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즐기는 날. 그래서 명절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가운데 즐겨야 하는 날로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명절 뒤에는 가정의 민낯도 드러나게 됩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와 풀리지 않는, 사실은 저 밑바닥에 꽁꽁 숨겨놨던 가정의 문제들이 명절만 되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 추석 뒤에는 늘 자살에 대한 기사나 또 폭력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보도되어 왔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더욱 악화되어 보인다는 것이죠. 분명 장난감은 발전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쌓이게 되었었는데, 우리는 분명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더 척박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불안감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저께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었다라는 뉴스를 들으면서 벌써 예배가 염려되기 시작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며 어려워할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감격과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 훌륭한 시설에서 우리는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욱더 불안해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예전 교회는 유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안정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현실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드러난 삶의 문제, 답답한 우리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대해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한때 포로가 되었다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기적처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 에스라, 우리가 지금 트리니티 배우고 있는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성된 후에도 저들에게 여전한 불안감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을 지켜줄 성벽이 없어서입니다. 또 언제 침략당할지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 저들은 다시 한번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 밑에서 온 힘을 모아서 성벽을 건축하게 되죠. 그들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벽을 세웁니다. 이 성벽의 높이가 평균 17m입니다. 둘레만도 4km나 됩니다. 우리 남교의 둘레가 약 400m 정도 되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성전의 높이가 약 13m 정도라는 것을 감안할 때에 엄청난 작업인 것이 분명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작업이죠. 안전한 터전을 세우고 가정의 생사를 지킬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 이들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사에만 매달립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공사를 52일이라고 하는 기적과도 같은 숫자 가운데 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들은 그냥 공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한쪽에는 늘 칼과 창을 지녀야만 했습니다.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극도의 불안감 가운데에 저들은 공사를 끝마쳤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의 말씀은 이 공사가 끝난 직후 저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전 공사가 끝난 직후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간이죠.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행했던 공사의 후유증을 겨우 달랠 수 있을까 말까 한 이 시간 가운데에 저들이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명절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해결되어지지 않은 삶의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히려 드러나서 아파하는 가족들도 이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도 우리들은 여전히 삶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가운데 예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들은 영적 갈급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벽을 세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다음 일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가장 바라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큰 능력과 은혜 주어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성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성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예전에 군대에서는요, 훈련받고 오면 오침이라고 해서 꼭 밤이 아니어도 저녁이 아니어도 충분한 휴식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오침이 끝나면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저녁만은 PX 같은 곳에서 먹을 것도 맛있는 것 많이 주고요, 간식도 줘서 충분히 쉬게 합니다. 긴장 가운데 쌓여진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긴장도 풀어주는 것이죠. 아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낭독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백성이라는 단어만 무려 1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번은 모든 백성이라는 말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로 모든 백성이 한마음 되어서 이 말씀 듣기를 청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청하고 애원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져서 저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봤죠. 그런데 어느 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저들 가운데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포로 삼은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들이 순식간에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아직 불안하죠.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 온갖 세외의 무력과 어려움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 저들에게 명절이 다가옵니다.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나팔절이라는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명절을 대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겠습니까? 만약 광복절이 음력설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벅찬 가슴이 조금 이해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업적, 이 높은 성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기를 원하며 간절히 간청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시간이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이 성경의 시대에 정오 이후의 시간에는 너무 뜨거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들이 눈을 뜨고 나서부터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대략 한 6시간 정도 되죠. 말씀을 듣는 데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 믿음 좋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한 목사님에게 6시간 이상 설교 들어보신 분 여기 계십니까?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행동의 이유에 대해 우리가 앞서 읽었던 8장 1절은 그 이유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2가지를 알려주더라는 것이죠. 먼저는 저들이 원하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읍과도 같은 수문학 광장에 모입니다. 성문 앞에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들이 원한 것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입니다. 저들에게 생존을 위한 성벽과 성읍은 주어졌지만 저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로 인한 고난과 포로기를 경험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제는 성벽이 아니라 성벽 너머의 성전을 보는 눈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인생에 쌓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내가 쌓아가야 할 인생의 목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사람의 인생은 진실로 참되게 되더라. 저들은 많은 고난과 훈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쌓는 것 가운데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가게 하실 그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은 자신들의 삶의 테두리를 뒤덮고 있는 성벽의 안전함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인생에 빈 곳을 채우며 목표가 되어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내 인생의 성벽을 높게 완성할수록 우리에게는 더더욱 어두움과 외로움의 땅이 넓어집니다. 세상은 그것을 채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전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성벽을 더 높이 세우라고만 권고합니다. 성벽을 높이 크게 쌓아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외롭고 어둡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성전과 성벽을 모두 완공한 7장으로 말씀을 끝맺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으로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이유가 됩니다. 만약에 성전이 성벽의 재건과 안전한 삶이 목표였다고 한다면 성경 느헤미야는 7장에서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저들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 다시 향해야 하는 진실된 목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쌓은 모든 것을 내던져서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가 있음을 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의 쌓여진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의 마지막 마침표가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막는 성벽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풍파 가운데에서도 평온케 하시며 성난 파도와 같은 나를 유일하게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벽도 가져다 줄 수 없는 평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라 부르는 이 밭 가운데 감춰져 있는 보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읍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타내어지는 목표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거주했던 성읍에서 벗어나 수문 앞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 복된 발걸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남교회 모든 권석들 가운데 여기 예배드리시는 분들이나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그 가정 위에, 삶 위에, 신앙 위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깨닫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닫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설날에 먹는 떡국에 있는 가래떡을 두고 첨세병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떡을 하얗게만 하는 이유는 근엄과 청결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좋지 않은 과거를 씻어버리고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래떡을 뽑을 때는요, 길게 뽑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무병장수와 또 재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뺀 가래떡을 얇게 썰을 때에 그 모양이 마치 엽전 모양 같다고 해서 그렇게 됐었을 때 재물복도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얇게 써는 것이죠. 이 떡국을 새해 첫날에 먹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어떻게 지금으로 보자면 참으로 유치한 발상이죠.
근데 왜 이러한 유치한 의미를 갖다 붙였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답은 간단해집니다. 어려웠던 것이죠. 새해를 맞기가, 삶이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한 가지를 할 때도 그저 잘 살고 싶은 소망을 그 가운데 가득가득 담은 것입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었으면 겨우 가래떡 가지고 이렇게 별의별 의미를 다 붙였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바로 이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잘 살고 싶다. 예전 명절에 가족 간의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이 잘 사는 것에 있었습니다. 추석이 되면 그녀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 수확하는 절기에 굶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은 것 먹고 추운 계절을 잘 나았으면 좋겠다. 명절에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에 우리는 애썼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삶에 온갖 진귀한 것들이 쌓이고 온갖 유복한 삶의 것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가족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 가운데 좋은 것으로 인해서 불화가 생깁니다. 가진 것을 두고 자녀들이 싸우는 일들이 명절에 자리가 되었습니다. 서로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남보다도 불편한 존재가 가족이라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지난날 상상도 못할 아름다운 성전들이 우리 가운데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강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도 동시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십자가가 밤하늘을 수놓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이제는 질병의 어려움보다 다른 교회의 어려움을 더더욱 걱정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예배를 봐야 하냐 보지 말아야 하냐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다툴 문제입니까? 이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지더라는 것이죠. 저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진실되고 참된 것을 저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극적이게도 오늘 본문의 날은요, 그들의 달력상으로 7째 달의 초하루이면서 10년으로 삼는 해의 머리란 이름을 가진 로시 하샤냐로 불리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성경에서 나팔절로 잘 알려져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7번째 달, 이 티시리 달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1일에 첫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창조한 당신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새해 첫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정작 성벽을 세우고 이 나팔절을 처음 맞이한 이스라엘 저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처음에는 노예에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문제는 저들의 포로의 기간 가운데 성경과 예배의 시간이 없어지며 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족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은 율법의 말씀을 원합니다. 당시 성서가 마치 암호와도 같이 돼 있어서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읽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자 에스라와 같은 이들이 읽어나갔던 것이죠. 이 감격스러운 새해 첫날에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히브리어로 성경이 낭독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우리에게 기록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거기에는 13명의 앞선 사람들과 레이의 족속이 다시 한번 에스라의 말씀을 번역해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 자녀들의 포로기의 시간이 너무나도 길다 보니까
예배와 말씀만 잊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문화의 중심이 되었던 자신들의 본토였던 히브리어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럴 때에 그들을 위해서 레위인과 13명의 사람들은 지역의 언어였던 아람어로 성경을 풀어서 저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율법을 원했던 그들은 비로소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아멘 아멘 하며 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지금 세상이 우리를 등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저들 역시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들 역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다만 저들이 모르는 것은 그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를 뿐입니다. 저들에게도 잘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지만 그 소망이 하나님인 것을 모를 뿐 저들도 우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들의 소망이 곧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삶 안에 채워야 놓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성경의 언어는 저들에게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저들의 삶의 언어로 우리가 전해줘야 합니다. 루마니아 격언 가운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언어를 이해한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란 단어를 단 한 번도 단어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새해를 알리는 로시 하샤나는요, 양력으로 보통 9월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때이죠. 지금 저들은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들에게 새해란 해가 바뀜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새해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한 당신의 삶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새해도 이제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렵지만 세상 마음을 밝히고 다시 말씀으로 살맛나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사명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의 성의를 누리는 자가 되어라 합니다. 주의 성의를 누리는 자가 되어라. 70년간 포로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은 나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나라를 뺏겨서고요, 그 다음엔 나라에 헌신하면서입니다. 그러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저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저들은 지나온 인생의 노력들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급기야 울음을 참지 못하게 된 것이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노예된 자들을 끌어주셔서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고 지내고 잃어버리더니 급기야 다시 한번 포로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들을 역시 잊지 않으시고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를 앞세우셔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지어집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자신들의 삶을 쌓아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자신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하고 어떻게 친해져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속상하니 답답하게 되고 답답하니 눈물이 나는 것이죠. 우리나라 한국의 기적을 일으켰던 1960년대에 가장이 되셨던 분들, 그리고 그 가운데 90년대 금융위기를 이겨낸 분들, 우리가 흔히 슈퍼맨 아빠라고 불렸던 세대가 있습니다. 명절만 되면 이 슈퍼맨 아빠들이 우리의 가정을 든든하게 지키셨죠.
그런데 90년대부터 이들의 자랑스러운 훈장 같은 모습 뒤에 기사가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가장들의 자살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아버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나를 잊고 살아간 세상 가운데에 결국 나는 없음을 깨닫고 지난 날에 대한 후회를 하며 외로움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고 십자가의 기쁨을 맛보게 하고 말 안 듣고 세상에 나갔다 상심한 사람들 다 일으킨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이 교회의 성전에 데려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코로나 가운데에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친해져야 할까 고민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막막하더라는 것이죠. 저 자녀들이 믿어야 하는데, 저 자녀들이 복받아야 하는데 나는 그 방법을 모를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울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예배를 청합니다. 말씀을 청하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삶의 터전을 만들고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단단한 벽 안을 들여다보니 자신들의 뿌리가 없고 내가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50일간의 사투 가운데 성벽은 지었는데 나를 잊고 그 사투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결국 나를 잃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예배합니다. 이제는 나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기간 가운데에 내가 도대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허물어질 수가 있나 탄식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내가 지난 날은 전혀 이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훌륭한 신앙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받을 만한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기도도 하지 못하는 삶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며 상실감과 무력감 가운데에 언젠가는 분노까지 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전해지는 희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신앙의 가장 마지막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채울 뿐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내 삶이 될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면, 나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온전히 채우셨다면 이제 여러분 더 이상 근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성일은 예배의 은혜를 가득 누리는 날입니다. 명절 동안 여러분들이 잘 보내고 오셔서 이렇게 많은 코로나의 소식 가운데에서도 성전에 이렇게 찾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성일을 여러분 만끽하시며 누리시기 바랍니다. 힘드셨죠? 답답하셨죠? 그래도 이제 교회에 오셨으니 하나님 보시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참된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주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성전의 문을 나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질병이 넘쳐나는 가운데 건강하게 명절을 보내실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전을 잊지 않고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삶에서 드러난 어려움들과 말 못할 답답함이 있기에 아직 우리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러나 다시 두들기는 아버지의 집 가운데에 내가 완수하지 못한 사명의 길을 발견하고 달려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답답함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믿음을 사랑으로 전달하려 하오니 주님 내게 담대함과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것, 힘든 것은 이 주의 성의를 누리는 가운데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평안함으로 주님 주시는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거룩한 성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